요시야 34장. 요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8세였다.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다스린 지 8년 되던 때였다. 그는 아직 어렸는데도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12년째 되는 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들과 아세라 말뚝들, 석여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말끔히 치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는 향사르는 제단들을 조각냈다. 아세라 말뚝들, 석여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은 깨뜨리고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의 무덤 앞에 뿌렸다.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 태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끔히 치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을 지나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는 도시들이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으스러뜨려서 빻았다. 향사르는 제단들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조각냈다. 그리고 나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가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그 땅과 그 집을 말끔히 치운 다음이었다.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도시의 책임자 마하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흐 기록 담당관을 보내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집을 고쳐 세우게 했다. 그들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은을 건네주었다.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모은 은이었다. 또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모은 은이었다. 그들은 그 은을 여호와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집을 고치고 튼튼하게 하도록 했다. 목수들과 건축 노동자들에게도 주어 막 캐낸 돌과 도리를 만들 나무를 사게 했다. 아울러 유다 임금들이 망가뜨린 집들에 들보를 얹게 했다. 사람들은 참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 위에 책임을 맡아 감독하는 사람들로는 야핫과 오바다가 있었는데 레위 사람으로 무라리 사람들이었다. 또 스게라와 무슬람이 있었는데 그핫 사람들이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진꿈들을 맡았고 갖가지 일을 하는 일꾼들을 모두 감독하고 있었다. 또 레위 사람 가운데 몇이 서기관과 행정관과 문지기 일을 했다.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온 은을 꺼낼 때에 힐기야 제사장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다. 힐기야가 사반 서기관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찾았네. 힐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은 그 책을 임금에게 가지고 와서 다시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모두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은을 쏟았습니다. 그것을 책임 맡은 사람들의 손과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임금에게 덧붙여 이야기했다. 힐기야 제사장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반은 임금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임금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임금은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사반 서기관, 임금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했다. 가서 찾은 책의 말씀을 두고서 여호와께 여쭈어 보시오.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쏟아진 여호와의 노여움이 크오. 이 책에 적혀있는 그대로 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힐기야가 임금 쪽 사람들과 함께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도카스의 아들이자 히스라의 손자로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 2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불러올 것이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에 적혀있는 모든 저주 그대로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나의 할을 돋우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쏟아져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유다 임금이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묻고 있지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두고 말한다. 내가 듣고는 너희 마음이 찔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 그 말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한 것이었다. 너는 나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다. 나의 앞에서 너희 옷을 찢고 울었다. 그래서 나도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너희 조상들에게 데려갈 때 너는 평화롭게 너희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가져올 온갖 나쁜 일을 너희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말을 전해 주었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유다 사람 모두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와 함께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백성이 함께했다. 임금은 그들이 듣는 데서 여호와의 집에서 찾은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었다. 임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규정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게 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랐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모든 땅에서 그 모든 역겨운 것들을 치워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사람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5장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넘는 명절을 지켰다. 넘는 명절의 양을 첫째 달 14째 날에 잡았다.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맡아 할 일을 주고 힘을 북돋워 주면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레위 사람들, 곧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거룩한 상자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집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여러분의 모둠에 맞춰 준비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써놓은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적어둔 대로요.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의 친족인 일반 백성의 아버지 쪽 집안별 모임대로 서십시오.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모둠에 따라서요. 넘는 명절의 양을 잡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요시야는 백성을 위해 가축대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떼어 주었다. 모두 넘는 명절에 제물로 바칠 가축이었다. 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었는데 3만 마리였다. 소 3,000마리도 주었다. 이것은 임금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관리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떼어 주었다.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은 하나님의 집 관리 책임자들이었다. 그분은 넘는 명절에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고냐냐,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 하사바, 여히엘, 요사바, 곧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도 넘는 명절에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 주었다. 할 일이 다 마련되었고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에 섰다. 레위 사람들의 임금이 명령한 대로 모둠에 따라 섰다. 그들은 넘는 명절에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겼다. 그들은 다 태우는 제물을 따로 떼어서 일반 백성의 아버지 쪽 집안별 모임에 넘겨주었다. 모세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호와께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소도 그렇게 했다. 넘는 명절의 양을 법령에 따라 불에 굽고 거룩한 제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았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에게 바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의 몫을 갖추어 마련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 태우는 제물과
그 기름기를 밤까지 태워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몫을 갖추어 마련했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윗, 아삽, 헤만, 임금의 예견자 여두둔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문지기들은 문마다 서 있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몫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날에 다 마련되어 넘는 명절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여호와의 제단에 다 태우는 제물을 태워 올릴 수 있었다. 요시야 임금이 명령한 대로였다.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넘는 명절을 지켰다. 또한 누룩 없는 명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넘는 명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사무엘 예언자의 시대부터 없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도 그렇게 넘는 명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넘는 명절을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지킨 것이다. 또한 거기에 있던 온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킨 것이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넘는 명절을 이렇게 지켰다. 이런 일이 모두 있은 뒤였다. 요시야가 그 집을 제대로 갖추어 놓은 다음이었다. 이집트 임금 느고가 올라왔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카르케미시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요시야는 그를 만나러 나갔다. 느고는 그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유다 임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맞서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싸우고 있는 나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이 나한테 서두르라고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한테서 손을 떼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오. 그분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싸우려고 자기를 못 알아보게 꾸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로 싸우러 갔다. 활 쏘는 사람이 요시야 임금을 쏘았다.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옮겨주시오. 많이 아프오. 그의 신하들은 그를 전투 수레에서 옮겨서 그의 2인자의 수레에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가 요시야를 두고 모두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 오늘까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만들었다. 보라, 그 노래들이 에도의 노래들 가운데 적혀 있다. 요시야의 간한 나머지 일들, 여호와의 율법에 적힌 대로 따르던 그의 한결같은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들은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앉혔다. 여호아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3세였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다 은 3.4톤과 금 34kg의 조공을 물렸다. 이집트 임금은 그의 형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앉혔다. 그런 다음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었다. 그의 동생 여호아스는 느고가 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와김이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에게 맞서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올라와 그를 놋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느부갓네자르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다 두었다. 여호와 김에 관한 나머지 일들, 그가 했던 역겨운 일들, 사람들을 그를 두고 알아낸 일들은 보라, 그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와긴이 임금이 되었을 때 8세였다. 3개월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가 바뀔 때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탐나는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척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 임금으로 앉혔다.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21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러주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했었다. 그러나 그는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지도층 제사장과 백성까지도 크게 신의를 저버렸다.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의 집을 더럽혔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부름꾼들을 신못이 보내어 말씀하셨다. 그분의 백성과 그분이 사시는 곳을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놀려먹고 그분의 말씀을 얕잡아보고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분의 백성을 두고 여호와의 노여움이 치밀어 누구러뜨릴 길이 없었다. 그분은 칼데야 임금을 그들에게 맞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들의 거룩한 곳이 있는 집에서 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하셨다.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 노인이나 힘없는 사람 모두를 아낌없이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집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 여호와의 집의 보물, 임금과 그의 아래에 있는 관리들의 보물,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헐어버렸다. 거기 있던 궁전들은 모두 불로 태웠고 거기 있던 감나가는 그릇들을 모두 깨뜨려 버렸다. 칼을 피하여 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설 때까지 칼데야 임금과 그의 자손의 종이 되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침내 그 땅이 자기가 누려야 했던 안식년을 받아 누렸다. 땅은 황폐해진 기간 내내 쉬면서 70년을 채웠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러자 키루스는 자신의 온 왕국에 소리쳐 널리 알리고 글로도 그렇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바로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위해 집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하셨소. 그대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그는 올라가도록 하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